거기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남쪽 지방인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죠. 좀 농산물이 좀 남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사신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온통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층의 사람들의 불의와 포악 그리고 부패한 상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한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잘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불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즘은 많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흥준 장로님은 장사하신 분이 아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온대요. 예.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오는데 그게 왜 찾아올까요? 돈 좀 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은 지도 꽤 되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옛날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가 선지자가 살 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미가는 그가 배우고 그가 또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던 하나님 백성의 삶과는 너무 현실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 미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좀 괴롭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여튼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미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를 다스리시던 왕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담과 그 아들 아하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아하스 왕 같은 자는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인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의 성물들을 다 지 맘대로 옮겨놓고 다메섹 족속들의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인 타락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다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와 악이 가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도덕적인 삶이나 일반적인 삶이 대단히 건강하고 바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먼저 가장 시급한 일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20세기 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미국은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선포를 했어요. 참 미국은 기독교 정신이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강대국이 해야 할 일은 섬기는, 힘이 없고 약한 나라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미국 사람들이 갖다 주는 우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 갖다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말이 좀 달라졌어요. 요즘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섬기는 마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미국이.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나라 안에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백성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뜯어고치고 뭘 아무리 해보세요,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부패하고 어그러지는 것들로 가득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서 무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조선 중기 대학자인 서경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은 고시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리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에 의님이 오시겠느냐마는 진언잎 부는 바람에 행여님인가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남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첫 줄에 보면은 마음이 어리석으니,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는 일이 다 죄와 악일 뿐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 속에 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법이 행해지겠습니까? 죄악으로 다 이용하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백성들이 깨달아서 영적으로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면 제도가 좀 미흡하고 법이 좀 허술해도 기강이 바르게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정의가 온전하게 행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인 이렇게 각성 운동이 좀 일어나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너무너무 갑갑해하고 있는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왕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를 지적한 다음에 제사장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하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당시 타락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입에 물려주면은 좋아라 그러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배를 채워줄 돈, 소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은 좋지 않은 말, 불안하게 하는 말, 저주스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 그 말에 대조되는 말로 지금 전쟁을 준비한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은 평강과 반대되는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 불안하게 하는 말, 저주스러운 말. 그러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이 완전히 배금주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세속된 자로 전락하고 타락한 모습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물질로 인하여서 스스로 지어낸 말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말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니까 타락과 범죄와 혼란이 그냥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더 이상 이상이고 점이고 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도 없으니 무슨 말을 전할 말이 없잖아요. 괜히 전해봐야 자기가 지어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야, 그냥 사기꾼이야, 속이는 자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때나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제일 먼저 받게 되는 비난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을 저희 형한테도 들었어요. 저희 형님이 어느 날,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정 목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저희 형님이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사기당한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형님이 동생이 목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소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음을 끊어주잖아요. 안장로님, 사업하시면 음들 끊어주잖아요. 그렇지,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음이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끊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믿거니 하고 이제 그 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음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다 부도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돈 주고 가져온 물건을 음 하나 받고 물건을 줬는데 물건도 없어지고 돈도 날아가 버리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중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로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을 합니다. 교인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형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 잘한다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비난하는 소리가 그 소리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여러분, 지난날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왕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붕괴되어지고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세워집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칼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인민을 미혹하게 하는 아편이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없이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속이니 거짓말이고, 그렇게 혹세무민하니 사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르고 건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먼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해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전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많은 사회적인 악을 보았고 불의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그저 붕괴만 할 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영이 임하면서 이 미가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정의감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용기 100배 되어져서 능력도 생겨난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입술에 말씀을 주시니, 마음에 용기를 주시니,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능력을 주시니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하고 권능이 주어지면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앞에서 야곱의 허물인 죄와 악을 지적하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와 불법한 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백성들의 죄와 악을, 왕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심지어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불의한 그 일들을 밝히고 외칠 때 그것을 듣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미가가 참 잘하는구나 손뼉쳤겠습니까? 아니죠.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농부가 외치니 그 어디서 굴러먹던 자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서 그 입 다물라고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나 미가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허물과 죄악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죄악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에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였다, 그렇게 외칩니다. 11절에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였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다고 미가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미가는 나라와 민족의 타락과 죄악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먼저 회개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의 불의와 불법함을 바라볼 때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게는 불의한 일은 없는지, 내게는 불법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죄만 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물질을 탐하고 뇌물을 좋아한 탐욕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는 절대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은 물질이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그냥 이분법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가득히 채워져서 탐욕으로 가득해 있다면은 성령이 임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렇게 행하는 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정직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앞에 눈을 감고 불법과 불공정함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 정직과 진리를 말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미가처럼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